오늘 말씀 제목은 이 구원에 대한 시금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최종 목적은 이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인과 동시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종교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이 구원을 위해서 돌을 닦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고 이 득도를 하면 이 반열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구원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중요한 아주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이라는 완성의 자리에 절대로 노력으론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사상, 그 사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사상은 본받을 만하고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최악의 단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이와 다르지 않죠. 다른 종교들도 많은 그 주장이 어디 있냐면 이 구원의 주체자가 인간이라고 보고 있고,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심지어 고행을 하면서 무건수행을 하고 동물 흉내를 내면서까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 구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구원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차이인데, 보통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구원은 인간이 주체자죠. 인간이 뭘 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고, 인간이 저렇게 하고, 우리가 뭘 하고.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뭐 했다, 이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셨다. 이게 바로 그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놀라운 특징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특징은 구원의 주체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시키시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많은 구원에 대한 유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헷갈리는 유혹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편의 기자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누구일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 명장 중의 명장이고 이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몇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보면요, 바로 압살롬의 유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유혹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드러난 사실로 말하면 그의 용모가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느 날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복형 암논이 이 친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 다윗이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분노는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압살롬은 이 분노를 2년간 참고 있다가 결국 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 왕의 눈을 피해 있다가 3년 뒤쯤에 다윗 왕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왜 압살롬의 유혹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 이게 조금 목사님 좀 뭐 헷갈린 거 아니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압살롬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요, 이 압살롬뿐 아니라 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다윗이 무척이나 관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압살롬에게는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는요 조금 더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또 압살롬에게는 조금 더 좀 넉넉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다는 말이 조금 그런데 조금은 그에게는 좀 타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기대와 이 사랑은 어떤 자녀들보다 앞섰고, 또 압살롬을 무척이나 사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훗날 자신을 배신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압살롬과의 전투에 앞서서 결코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그런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배신을 당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이 본문을 작성했다면 왜 이런 말들이 나왔고 왜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편 3편에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많이 나오게 됐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3편부터 5편까지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제목을 구원에 대한 시금석이다 라고 말씀드린지 조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강렬하게 구원에 대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구원에 대한 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감을 잡지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면요 늘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시험에 대한 목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가, 내가 지금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를 치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시험을 치고 이 틀린 문제를 만나면 그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해서 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배웠지만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시험에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요, 지난주에 정말 엄청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라는 찬양을 뭐 이렇게 금요기도 때도 부르고, 또 그때 행복 불렀나요? 그리고 또 언제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지난주에는 계속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가사가 이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냥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은혜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언제예요? 내가 숨을 못 쉴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다라는 게 은혜다라는 것은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돼서야 내가 건강한 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과 고백들이 나올 때,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동안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가 오늘 시편이 왜 구원이라는 시금석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눈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청년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친구는요, 열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주일은 지키고 신앙은 가지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가요, 신앙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져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면 이유는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딱 집약돼요.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노는데 푹 빠졌거나, 다른 하나는 이성 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신앙도 뒤로 하고 놀러 가고요, 행복하게 모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뜨문뜨문 보이던 이 친구가요, 저기 뒷자리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잘 안 보이다가 등장을 하면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게 보여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설교자들은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었던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앞에서는 나랑 잘 놀다가도 호박씨를 까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성 친구랑 헤어진 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맛보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친구에게 구원이 있다, 이성 친구에게 구원이 있다, 나아가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구원이 있다, 물질적으로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가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많은 그런 구원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은 제가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애인,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거기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사실 근데 거기엔 구원이 없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학적인 메시지도 보면서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인간적인 다윗에게 좀 집중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다윗 자신도 모르게 이 자기 자녀들을 기대하고 압살롬을 기대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이 배신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압살롬, 최고로 정말 어떤 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내가 믿고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니까 뭘 알았냐면, 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저 압살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신의 순간에서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편 3편을 보면서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다 우리가 꺼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인간적인 다윗이 지금 이 정도 삶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 또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었을까. 우리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다윗도요. 근데 다윗도 이 정도의 상황이었으면 아마도 이 어떤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 압살롬을 사랑했던 모습, 압살롬에게 기대했던 모습들, 그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배신하게 되니까 그 배신 가운데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저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구원은 저 자녀에게 있지 않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에게 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많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도 너무 자녀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지만 자녀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는 안 되지만 자녀에게는 됩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새겨버려야 돼요. 손목에, 이마에, 문지방에 자녀가 구원이 되어버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정말 이 태필인, 마치 이 손목에 막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메고, 머릿속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지나가는 문지방만 새겨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 나의 구원을 혹시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고 삶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에 대한 기대를 보면요, 그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기대는요 아주 엄청났어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했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기대했고 그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 그 형제들 간에 나타난 그 난을 보면서도 다윗이 참아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압살롬도 참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는 참으면 안 되죠. 그 모든 일에 어떤 중재자가 돼서 거기에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참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거기서 참아버린 거예요. 참아버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 다윗에게도 이 자녀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저도 아직 이런 말에 자신이 좀 없긴 한데요.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녀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머리를 다 밀어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폭력적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때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딸을 야 일어나서 학교 가자 때리니까 아빠 신고할 줄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게 폭력적이란 머리를 밀어서 교회 될 거면 폭력적이죠. 이제 그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나갈 때까지 나는 금식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압박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 사실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 나가도 다 인정이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인정이 돼요. 야, 넌 대학만 잘 가라. 넌 좋은 직장만 가면 돼. 너는 좋은 학교만 가면 돼. 좋은 사람 결혼하면 돼. 제가 일전에 한번 아주 좋은 예를 한번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 결혼을 시켰는데요. 사위 자랑을 엄청 해요. 왜 자랑을 하냐 봤더니 뭐 사위가 뭐 의사고 뭐고 기억도 안 나요. 되게 좋은 직장이고 뭐 좋은 뭐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아니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직분이 있는데 그 사위를 보는데 제일 좋은 게 빠졌어요. 제일 좋아야 되는 게. 아니 사위를 드려드리는데 우리 사위는 그래도 뭐 직장 뭐 안 좋고 변변치 못해도 그 뛰어나지 못해도 제일 잘할 게 뭐예요? 우리 사위는 그래도 예수 잘 믿어요. 이거면 전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큰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그게 많이 사라져 있죠.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큰 문제고 아쉬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 여러분들과 저의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아끼며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녀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해야 되고 상처 주지 않아야 하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구원의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무차별적인 배신을 당하고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죠. 믿었던 압살롬에게, 믿었던 자녀에게, 저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내 남자친구, 믿었던 내 친구에게, 믿었던 내 선배 후배에게 사기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기친 사람은요,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은 항상 보면 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 3편에서 왜 이렇게 다윗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어요. 계속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 고백하나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배신 당하고 나서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3편이 저는 구원에 대한 시금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늘 시편 3편의 시금석을 통해 혹시 나는 구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구원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좀 돈이 조금 저를 구원해 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도 좀 집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죠? 전 좀 살만해요. 구원 받았죠, 이 정도면. 그죠? 좋은 차 갖고 있으니까 저 학력 이 정도 있는데 구원 받았죠, 이 정도. 아니죠. 저 자녀 잘 키웠는데요.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가장 큰 구원의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와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구원을 지금 꿈꾸고 있는지. 아직도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했던 약속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아이를 몇 번 유산하고 이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정말로 저와 아내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첫 유산을 하다가 이렇게 얻게 되면은 되게 좀 귀해요. 귀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뜨겁죠. 그러니까 저와 아내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내를 그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을 때보다 제 뱃속에 있진 않았는데 아내 뱃속에 있을 때보다 나와 보니까 더 귀엽고 더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 첫째 아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한 가지 그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그 아내랑 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심하자. 어떤 조심하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이 먼저다. 아내랑 둘이 결심했던 것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주 굳건히 잡혀 있어요. 아직도. 사실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사실 어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나 내가 누리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야, 너는 지금 어떤 구원을 보고 살아가고 있냐? 너는 지금 나를 구원이라고 믿고 있니? 너는 지금 내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일전에 이 결혼에 대한 전문 강사 목사님이 말해주는 내용도 제 마음에 남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면 그 가정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혼 초에 그렇게 서로 많이 싸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싸운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했던 말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아내가, 저 남편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행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선물 줬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데, 인간은 어때요?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그게 좋으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안 좋게 할 때도 있어요.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자녀 관계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고 검을 줘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평화를 주면 우리 거기에 취해서 그냥 그게 그냥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오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여러 가지 배신 속에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사실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주변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어쩌면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 왜냐?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가 사람만 기대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해라. 왜냐?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내가 배신당할 때예요. 내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져 버릴 때예요. 내가 아주 심각한 벽을 만나고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배신 속에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반환점을 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인생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압살롬이 있으면 그 압살롬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그 압살롬이 있다면 그 아름답고 아주 압살롬 표현할 때 그래요. 이 성경의 징언을 보면요, 아주 완벽했다, 이게 표현해요. 거의 얼굴이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용모가 완벽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기대가 큰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끌려가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빨리 제거하고 완벽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아갈 때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이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회복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